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부활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혹시 이 자리에 안 믿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믿는 분. 안 믿는데도 못 들죠? 네. 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컨대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부활이 안 믿겨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믿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기야, 이번 부활절 어떻게 보낼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지내볼까 해. 그때 아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대답합니다. 금요일에 나는 사라질 거야. 그리고 주일에 다시 짠하고 나타날 거야. 예수님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의 이 대답을 듣고 아내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와, 자기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그러면 난 마리아처럼 지내야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의아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손도 안 댔는데 임신한 상태로 나타날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부활절에 둘이 오붓하게 어디 가지 않고 잘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야기가 아슬아슬했는데 마무리가 훈훈했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 저는 제일 먼저 빌라도를 만났을 것 같아요. 빌라도.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감히 네가 나를 풀어주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결정해. 그러고 나서 뭐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어 아예 그냥 몸을 씻겨주마 그러면서 그냥 물에 몸을 담궈가지고 빌라도를 요단강에 데려가서 아예 그냥 익사할 때까지 몸을 식혀줬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게 수양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또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괴롭힌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 앞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주셨냐면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잃고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일으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여인이었고요. 그 여인의 이름은 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3시에서 제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이었죠. 다음 날은 토요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이 샤밧,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새벽에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밤새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무덤에라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시면 너무 놀라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갔대요. 마리아는 아마 새벽에 무덤까지도 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달려갑니다. 아침 내내 새벽부터 뛰어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를 보시면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그 무덤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제자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 떠났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어요.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제자들이 떠난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차마 떠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는 여인, 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갈망한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면 결국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하십시오. 기독교의 영성은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날 새 힘이 필요한 분이 계신지도 몰라요. 나는 실패했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셔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만나주신 부류가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그 후에 그들 중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부류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어디로 가는 두 제자였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가면서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쉬운 번역을 보니까 뭐 토론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asoned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없어진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갔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합리적으로, 지적으로 고민하면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인 고민과 토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토론장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많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가운데에는 진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 고민은 좋은 고민입니다. 복된 고민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 고민을 출발로 부활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연구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왜 세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메시아다, 그런 운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죽고 나면 그 모든 운동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예수 운동을 계속 이어갔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들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균형 잡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고민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네요. 겨울 수련회 때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경도 잘 안 믿고 막 그러니까요. 고민해 보라고. 그때 예배했던 지금 청소년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고민해 보라 그랬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직접으로 탐구해 봐라. 예수님 말씀이 다 틀리는가?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몇 개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상을 제가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 학생들은 다 본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실래요? If somebody wanted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sure you want to give me that loaded gun? I'm pretty su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pull the trigger. I've spent my entire career as a journalist uncovering the truth until the day my wife presented me with the biggest story of my life. I'm not gonna lose my wife and my kids to something that I can't even reason with. And what happened next changed me forever.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We all bet our lives on something. The question is, what's it going to be?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out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impossible. Could Jesus survive being spiked to the cross? There is no evidenc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Just because I write something down and I bury it in the dirt, it doesn't make it true. What I felt was something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I'm praying for you. Do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Stop blaming me and the church and God and do your job.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이미 CBS에서 개봉되어서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저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입니다. 리 스트로벨.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일대 나왔습니다. 네, 똑똑하죠? 여기 예일대 나온 분 계세요? 없잖아요. 네.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얼마나 지적이겠습니까?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잡지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의 편집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아내의 신앙을 박살내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나는 저널리스트니까 내가 탐사 보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사기임을 만천하에 알려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약 1개월, 한 달 동안 예수의 역사성을 막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네. 그분이 본인의 예수 탐구에 대한 지적 여정을 담은 책을 썼는데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전 세계로 약 1,400만 부 정도 팔렸답니다. 물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영화화된 것이 조금 전에 예고편으로 봤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분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간증을 하며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탐구해보라. 진지하게 예수를 탐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제대로 탐구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실제 사건이 여러분의 예수 탐구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68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차드 닉슨이었죠. 혹시 아세요? 리차드 닉슨. 닉슨 대통령이 1972년도 대통령 선거를 재선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었는데 상대편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놓고 몰래 도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선거 전략을 다 알아낸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닉슨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막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닉슨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대통령이니까. 특별히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이 가장 뛰어난 닉슨의 참모들이 가장 머리가 좋은 법률 자문가들과 함께 닉슨 대통령은 이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줄 알리바이를 다 꾸며냅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완벽하게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다 이제 준비를 다 이제 마친 거예요. 입을 다 마친 거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판을 짰겠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18일 뒤에 닉슨 대통령이 불법 도청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입을 맞췄어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획을 짰었어도 그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나죠. 이 거짓말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18일밖에, 2주 좀 넘는 시간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무너졌죠. 결국 이 찰스 콜슨 이 사람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법을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이 거짓이라는 것이 18일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지난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지난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마 그거 진실인가 보다. 그거 사실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내가 애를 쓰면서 그 거짓말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보호가 안 되는데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쓰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러빙 갓. 이런 명절을 남긴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요, 대통령의 참모에서 하나님의 참모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 별로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하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쉽게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기 증거 있지 않냐. 무슨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깨지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 깨우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이들, 찰스 콜슨처럼,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망했던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고, 또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또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아무리 누군가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제발 믿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친구 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증언들을 들었음에도 못 믿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꾸짖으세요. 꾸짖으시면서 나타나셨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세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한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네, 제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 같은 목사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거짓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제 인생 걸고 뭐하러 목사하겠어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면.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여기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반쯤 미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다음 세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모습은 각각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명령을 한 가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 하냐면 나가서 복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시는 전도의 사역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요 부활절 이제 달걀 나눠드린다 그랬잖아요. 구운 달걀입니다. 맛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이유로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그 계란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절이라고 교회에서 준 건데 네 생각이 나서 하나 가져왔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이 하루, 이 복된 부활주일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부활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이 안 믿어지던 분들이 부활이 믿어지는 그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절망과 낙심의 한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시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오늘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